성경 말씀 디도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이 시간 친히 역사해 주시길 바라옵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을 다 감동, 감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유형의 가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물학적 가족, 가장 흔히 언급되는 가족인데, 이런 가족이 있고 우리의 또 다른 가족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영적 가족을 말합니다. 거기에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의 직업 안에서 가족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다 하시기 때문에 또는 일터에 나가서 만난 사람과 고용주와 종업원들이라는 관계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한 직업에 의한 가족 관계,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의 로마인들은 정복한 영토의 노예들을 자기 가정에 통합시켰습니다. 한때 노예는 로마 인구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역할은 가사 노동부터 육체 노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며, 더 교육받은 노예들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는 학교에 데려다주고 하는 것까지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1절부터 8절까지는 교회와 가정 내 가족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이어서 9절, 10절에는 종들과 그들의 의무에 대해서 말합니다. 현대에 들어오면서 노예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섬김, 주인, 이런 의식은 여전히 우리 고용관계에서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말씀은 바른 가르침이 있는 가정입니다. 바른 가르침이 있는 가정. 먼저 나이든 남성과 젊은 남성, 또 나이든 여성과 젊은 여성과의 관계를 언급하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라는 것을 킹제임스 흠정역에 보면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건전한 교리가 있는 말을 하라. 너의 가르침에 건전한 교리를 반영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건전한 교리가 있어야 한다
말하죠. 온전한 교리는 건전한 가르침에 대한 것입니다. 건강한 가족은 건강한 가르침이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단순하게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정에 건전한 가르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가정에서 건강한 가르침이 없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올바른 지시를 받지 않는 거죠. 그런 지시도 하지도 않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건강한 가르침이 있는 가족이 행복하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은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그랬습니다. 한 가정의 늙은 남자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지금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믿음과 사랑, 인내에 대해서 성숙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덕이 되고 성숙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가족과 교회 안에서 합당한 족장, 할아버지 같은 어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늙은 여자로는 노부인에 대해서 얘기하죠. 2장 3절에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이것입니다. 교회든 어디든 늙은 노인은 젊은 자들을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교훈하되 교훈이 빠져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존경받고 타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 훌륭한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교회든 가족이든 이러는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근데 이런 가르침이 없으면 건강한 사회가 되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또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젊은 여자들은 2장 4절에 저희로 젊은 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젊은 여성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라. 또 근신하며 순전하여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젊은 여자들은 집안일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른 교훈을 하라 이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는
기독교인 여성들이 흔히 비난받았던 것이 뭐냐면 성경 공부나 전도하는 명목으로 가정의 일을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성경 공부는 필수적입니다. 전도 좋은 거죠. 하지만 이런 이유로 가정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이 변명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집안일도 잘하고 또 집안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 일도 하기 힘들어질 정도로 거기에 또 에너지를 다 쏟으면 안 되죠. 집안일도 잘하고 신앙적인 일도 잘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남성들에게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남자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인 후에는 각자의 삶에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입니까? 디도서 2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근신하게 하라. 이런 것을 가르치라 이것입니다. 선함을 추구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게 하라. 건강하게 살아가게 해라. 그것입니다. 디도서 2장 7절에 범사에 네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젊은 여자들에게는 권고할 것을 또 권고하고 젊은 남자들에게는 교훈을 제대로 하고 바른 교훈이 빠진 것이 없습니다. 또 디도서 2장 9절 10절은 종들과 상전에 관한 얘기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디도서 2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바른 교훈을 받는 것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나이 든 여자들은 그것을 젊은 남자 여자들에게 가르치고 젊은 남자 여자들은 그 말을 순종하고 기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가정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의 주인에게 복종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말대꾸하지 말고 띄어먹지 말고 모든 충성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회사에 어느 직업을 가지고 일하든 간에 그 직장의 상사들에게 말대꾸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들에게도 말대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순종과 신실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신실합니까, 여러분? 신실하다는 평가를 받으세요? 뺀질뺀질하고 그냥 놀기 좋아하고 회사 일에 신실하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신실함의 대명사는 바로 요셉이라는 청년인데 요셉이 청년 시절에 어떻게 살았냐. 창세기 39장 4절 보세요.
창세기 39장 4절. 창세기 39장 4절 보면은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었죠. 근데 얼마나 그 집 안에서 신실하게 했으면 그 주인이 그 집의 모든 소유와 재물을 다 그에게 맡기고 관리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보디발의 신임받는 집사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를 섬겼습니다. 그 사람의 신실함으로 모든 것이 그에게 맡겨졌고 그것은 축복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한 가정 안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될 정도로 신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직장 안에서도 우리 행동이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똑같이 가르치고 밖에 나가서도 직장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가르칠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부인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합당한 가르침, 바른 가르침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건강한 사회가 되지 못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물은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의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여러분 회사에서 상전들에게 막 대들고 있지 않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런데 왜 가정과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믿는 상전들을 더 어렵게 생각해야죠.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으로는 가정이나 밖으로는 회사나 똑같이 신실하게 살아가라고 가르치는 것, 가르치고 권하라 이것입니다. 바른 교훈을 말하는 것은요, 대다수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해요. 하지만 바른 교훈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에 누구를 향해서도 바른 교훈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 명하여가 무슨 뜻입니까? 응? 명하라는 말은 뭐예요?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 대하여 명령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좀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명령해. 당신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거룩한 하나님께 두십시오. 선한 일을 하고 나눠주길 좋아하십시오.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 여러분만을 위해서 써가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거룩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지기를 좋아하는 생활을 살아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교훈을 말하는 것은요,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교회, 그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가정, 이런 바른 교훈이 사라지지 않는 거룩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는 우리들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권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런 일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또한 가르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또 이 사회 안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무리들이 되게 하셔서 올바른 교훈을 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